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의 축복, 온유한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 온유하다, 온유하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온유했는가? 나는 과연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인격과 성품을 바라봤을 때, 저와 대조해 봤을 때, 나는 이 길을 못하겠다 라는 그런 뭔가 가슴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치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도 온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늘 성품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도록 나의 성품을 늘 온유하고도 또한 뭔가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또 바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집안에서 보면은 참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들 향해서도 그렇고, 특히 제가 불같은 성격이 표현되어질 때가 언제냐?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저도 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서, 그래서 운전을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성화됐습니다만은, 참 운전대 잡으면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인 성품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앞에서 천천히 가는 차를 못 봐요. 빵빵 거리고 막 착착착착 해야 되고, 막 추월하고. 참 이 운전대를, 누가 그러잖아요. 운전대 잡은 사람, 운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본성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어떤 성격과 성품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막 앞지르기도 하거나 확 껴들게 하면은 아우 저걸 그냥 하면서, 참 그럴 때마다 운전을 참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의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제 스스로 안타깝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격이 급하면 뭔가 급한 어떤 결정을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대로 성질 급하게 행동을 하면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모세가 아주 큰 실수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 성격에 못 이겨서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기적을 행하긴 했으나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지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나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 성격, 네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조직에 순응하거나 교회에 순응하거나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불같은 성격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에 그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급한 성격, 온유한 품성이 아닌 자기 혈기대로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인격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온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했는가? 그렇게 말했는가? 참 급합니다, 사람이요. 참 자기 본능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다듬어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온유함을 통하여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 또한 온유한 성품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 급하게 처리하면 큰 화가 당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처리했다가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참고 온유함으로 이 성품을 갖고 견디자. 이삭이 그런 온유함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함으로 판단하고 너그러움과 인내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문들은 다 부자입니다. 부자.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물론 자기 와이프를 왕에게 뺏길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본인 꾀였지만, 본인 살고자 했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애굽 바로의 재물을 얻게끔 하십니다. 이삭 또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랄 바로 블레셋 땅에 가서 거부가 되었고요. 야곱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 블레셋,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다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물질을 부어주었는가? 공통점을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 재물을 얻은 이후에 그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재물과 함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의 어떤 인격과 자기 성질대로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꾸신 그 성품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그 끈질긴 중보기도를 했고, 이삭이 거부가 되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그 지역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야곱도 거부가 되어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에 자기 딸이 강간당한 일이 있었으나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약속하는 그 모든 인물들의 행적을 봤을 때에 이 인격과 성품과 온유함의 그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내가 한번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성질 급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을 담을 그릇이 돼야지. 이 복을 잘 굴릴 수 있는 심령이 돼야죠. 이 복을 잘 쓸 수 있는 인격이 돼야지요. 하나님은 그릇부터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인격부터 다듬으십니다. 그 뒤에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의 그 복이 물리적인 축복이 됐든 영적인 축복이 됐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만복을 누리시는 내 갈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에 대한 이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굴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온유하다, 너그럽다, 오래 참는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와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최고의 극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그 성품으로 인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자, 말씀 보면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보면은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블레셋과 동일한 경작 조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이 없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아니, 누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특별한 이 100배나 얻을 수 있는 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얻었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차라는 말인데, 이 얻었다라는 것은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이 곡식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것은 농부의 손길을 많이 탑니다. 저도 제 본가 용인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님께서 뭐 주업은 있지만 조그만 취미생활로 농사를 하십니다. 고구마가 한 300평 정도 밭이 있고 일반 밭이 한 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취미생활이래요. 예? 그런데 작년에 고구마가 잘 됐어요. 아주. 이 고구마를 심는데 이 고라니가 얼마나 이 순을 뽑아 먹는지, 아버지랑 저랑 가가지고 망을 아주 그냥 멧돼지도 못 쳐들어오게 망을 엄청 크게 튼튼하게 쳐가지고 고라니가 그 순을 아주 잘 이렇게 뽑아 먹더라고요. 고라니가. 그래서 이거 잘 하고 하니까 그냥 푹푹푹 꽂았는데, 고구마가 막 이런 게 막 그냥 막 애기만한 게 막 그냥 막 여기 막 오더라고요. 농사지면서 항상 4년 매년 농사마다 잘 되는 게 고구마나 아니면 뭐 이제 배추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잘 되는데 고추가 잘 안 돼요. 이게 뭐 농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추는 4년에 한번 성공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고추는 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고추 몰랐습니다. 그거 막 비닐로 쳐야 되고 막 고추대 세워야 되고 막 따줘야 되고 막 농약 쳐줘야 되고, 고추가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경작 조건에서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기 얻었다라는 말은 발견했다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삭이 심었거든요. 근데 들에 나가 보니까 그 열매의 수확이, 그 채소의 수확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발견해서 놀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꿔야 되고 또 다듬어줘야 되고 김매줘야 되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농사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손대지도 않고 그냥 눈 뜨고 그 다음날 나가는데 갑자기 막 열매가 막 이따시만하게, 막 호박이 막 이따시만하게, 막 고추가 막 이만하게, 막 그냥 오이가 막 이따만하게, 막 그냥 밭에 가니까 막 그냥 풍성풍성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풍성풍성한 거예요. 이 얻었다라는 말은 얼마나 그 열매가 컸으면 그걸 보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겠다.
근데 그 복의 성취가 그 아들 때 이삭 때에 가서요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저도 5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대가 되면 될수록 이 조상 때에서 심었던 그 이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저절로 얻어지는 축복이 있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었더니 지금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 다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며 왕성하며 거부가 되었다. 이거는 이삭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그를 놀라게 하셨고,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때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이삭이 경외하면서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손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 이삭에게 발견되어지고 얻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 이삭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왕성하다는 히브리 말이 할야크란 말인데 갈수록 진행될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번성해진다.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그 가산과 재산이 위축되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이게 막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 대면 그냥 다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왕성하다 할야크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현장,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더 복을 저에게 누리게 하십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제가 주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으로 인하여,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다? 실제 배가 아프신 적 있으십니까?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옆집에 누가 이렇게 됐대. 어머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 대박 났대. 그래? 진짜 난 뭐야 이거. 우리는 사실 살면서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에 생기는 게 열등감 아닙니까? 열등의식. 그게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마 이삭도 그 부분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시기를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면요, 그 복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 때문에 사단이가 건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누림에 심취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자빠지기도 쉽습니다. 누림에 감사하며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누린 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누림으로 인하여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그 자세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품 자체가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 고난도 참고 인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로 16절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 함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로 인해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 우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 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야 뭐 산도 많고 또 계곡도 깊기 때문에 파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파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쫙 퍼내려가고, 특히 이 사막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우물이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을 판가름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족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짓습니다. 우물에 이건 무슨 우물, 이건 무슨 우물, 이건 무슨 우물. 지금 이삭이 판 우물은 처음 판 우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본인이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예요. 이게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야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기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얼마나 이삭이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꾸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 가라. 네 이방인들이 아무리 네 아버지가 우물 파기로서니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 땅인데 네가 여기서 왜 네가 그러는 거냐 하고 엄청 시기하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상당히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팠기 때문에 자기 거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당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친선 조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친선 조약을 맺으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삭 스스로에게는 아니 니들이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아버지하고 네 왕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조약으로 인하여 내 근거로 해서 이 우물을 내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왜 니들이 나한테 지금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 거야? 하면서 충분히 이삭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합니다. 너그러움으로 양보합니다.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입니다. 19절로 22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뒤도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음 계속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여라 하였더라. 네. 계속 파고 계속 파면서 뺏기면서 이삭은 결국 양보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뭐 아버지 걸 지가 팠다는데 왜 그래? 예. 이삭이 이 우물을 양보하면서도요, 그 마음은 편치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화면을 띄워주시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으므로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에색 또 신나라 하였다. 이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에색이라는 말은, 이 뜻은 억압당했다, 강탈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물을 너무나 불공정하게 강탈당했고 뺏겼다, 그 억울한 심정을 지금 이 우물에 이름을 지면서 이삭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정말 못 참겠다. 그는 어찌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래, 분내지 말아야지. 내 인격을, 저들의 인격, 저 더러운 인격과 섞이지 말아야지. 참습니다. 그리고 또 팠어요. 근데 또 뺏겨요. 신나라고 합니다. 이 신나, 히브리 말로 시트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트나라는 말이 이제 신학시대에 넘어와서 세이탄, 사탄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이삭이 우물을 막 파고 있는데 저들이 기다린 거예요. 아주 이삭이 우물을 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파고 물 나오는 거 보고 가서 싹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함으로 뺏겼고 저들이 강탈당했고, 가면 갈수록 더 큰 도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삭이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었던 그 전개에 아울러서 에색과 시트나를 통하여 점점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방해하였고 강탈했고 결국 이삭의 소유를 뺏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강도도 셉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만큼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결국 그 복이 내 복으로 남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만큼 큰 시험을 당했어요. 결국 이삭은 그 온유함으로 그 모든 시련을 버티고 견딥니다. 이삭이라고 자기들의 부리는 목자가 없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종이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도 충분한 목자를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 때에도 자기 삼촌 롯이 북쪽 가나안 왕조들에 인하여 모든 가산 탕진되었을 때에, 뺏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롯을 구출해오지 않습니까? 이삭 또한 바로 목자가 군병으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목자들과 그런 부리는 종들을 이삭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순간의 경험, 이 지금 순간에 생긴 이 일을 자기의 통박과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해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대로 하실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라는 로마서의 12장 말씀처럼 선함, 온유함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이삭의 이 끈질기고도 이 애절한 영적인 고분분투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들과 시련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날 건드려? 네가 나한테 까불어? 이게 어디 감히 우리의 어떤 그런 성숙되지 못한 인격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그 사람도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으나 나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그러움과 인내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견뎌요. 결국 견뎠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참고 인내했더니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봇, 넓은 공간. 이건 비단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이제 우물 뺏긴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실제로 2번이나 뺏겼고, 근데 3번째 장소는 우물도 우물이지만 장소가 넓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요, 그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종도 심히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넓은 공간도 제공하사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번성에게 그 르호봇에서 번성했다라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번성했다, 파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열매를 맺다라는 말이에요. 블레셋의 회방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양보한 이삭이 그 모든 시련을 마친 후에는, 극복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우물도 주시고 넓은 공간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번성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셨던 것에 대하여, 번성한 복을 주셨던 것에 대하여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이걸 뺏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걸 누리고 싶습니다. 좀 더 내 환경을 좀 더 이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누릴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걸 싸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준 것에 대해서 더불어 만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삭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쉐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복을 준 것으로 복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거다, 이건 내 거야 라고 거기서 끝나면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이건 진정한 신앙인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모든 복, 모든 축복의 누림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셰바로 올라가요. 브엘셰바로. 이 브엘셰바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조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브엘셰바로 올려드린 것은, 이삭아, 여기가 네 아빠 아브라함이 저 블레셋 사람들과 조약 맺은 곳이야. 내가 널 이곳에 세워놓은 이유는 이제 네가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나의 은혜야. 내가 널 지켜줄게. 다시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이런 의미로 이삭을 브엘셰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위로와 평안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시작. 여기 말하면, 여기가요, 이것을 한글로 읽으면 이게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팠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카라라는 뜻이에요. 카라.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파는 것도 힘들었고 힘들게 판 것도 뺏겼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팠다라는 이 카라라는 히브리 말은 쉽게 물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볍게 톡톡 파는데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곡괭이로 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흙을 퍼 날르고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호미로 그냥 톡톡톡 건드렸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팍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침표예요. 힘들게 얻은 축복을 힘들게 뺏기긴 싫었지만 그러나 양보했더니, 그리고 그래서 넓은 장소와 우물을 택하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이후에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데, 힘들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퍽 조금 파면 퍽 가는 곳곳마다 그냥 물바다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물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다 거기 먹고도 그냥 배 터지게 아주 그냥 물 설사를 쌀 정도로 물을 퍽 그냥, 아주 축복을 누리다 못해 축복에 아주 퐁덩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실 때 복의 바다에서 헤엄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복을 주셨어 하나님. 너무 주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이거 끝나면 이게 또 재미가 없잖아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26절 20절 한번 적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다음 너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막 그냥 이삭이 막 그냥 물이 막 터져나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소문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핍박했던 블레셋 왕부터 시작해서 목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괜히 우리가 이삭을 건드렸나 보다. 야, 이거 저 봐봐, 이삭 봐봐. 그냥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호미를 파니까 물이 터져나오는 저거 봐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야, 빨리 가서 이삭한테 싹싹 빌자. 그러면서 만난 거예요. 창세기 26장 26절 27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들과 군대 장관과, 와, 이삭은 일개 부족장에 불과했는데 그 이삭에게 빌러 왕도 가고 군대 장관도 가고 가가지고선 이삭에게 오니까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미워할 때는 언제고, 나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자식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들이 이르되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야, 야, 너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전 거 다 기억하지 말고 다시 새로 계약을 맺자. 응? 그러면서 29절 말씀. 이제 우리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를 보니까 우리가 두렵다. 야, 내가 너를 범한 거 그냥 선한 것만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좋게 살자. 너는 말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니? 이렇게 오히려 완전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제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이삭에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이삭의 우물을 뺐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이삭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까불지 않을게.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 것을 보았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꼈어. 제발 살려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의를 싹 정리시키시는 거예요.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인내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톡 치니까 퍽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훅 하니까 와서 싹싹 빌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복도 주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유에도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지만 이삭이 마지막에 받았던 이 축복,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왔어요. 아유, 복 받으신 분이시네. 아유, 나와 계약 맺자. 아유, 내가 이 복을 좀 드리고 싶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미안했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할렐루야. 이 정도쯤은 돼야 그때 어깨를 딱 펴고 그래, 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 당신 하나님 믿어봐. 응? 당신이 나한테 와서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어봐. 당신도 나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이 역전시키신 하나님, 이 반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이삭이 이 복을 받아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영적 포인트는 바로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의 성질로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일로 인하여 내 인격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이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며 말하게 하시며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걸 연결시키면 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사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유함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써서 이걸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순간 왜 이걸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성격과 성질과 이성으로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 성품을 유지하십시오. 주신 그 기독교인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 인격을 유지하면서 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세상법은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 성령이 주신 그 열매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인격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고 당당히 맞닥뜨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성품과 결단과 인격을 보시고 복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에 받아 헤엄치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반전시키는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처럼